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 말씀에 앞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흔히들 우리 인간의 삶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간의 삶을 두고 어떻게 말하죠?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다, 바람 같은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 그렇게 나그네, 바람, 뭐 이런 의미로 불리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기 때문이며, 또 세대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또 어디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정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번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고야만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매번 흔들리는 선택과 결정의 의지들이 아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삶을 나그네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그네가 아닌 어떤 정착민으로서 무언가 안정을 누리며 무언가의 평강,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나그네로 비유되는 우리 인간의 삶에 관하여 조금 더 깊은 묵상 가운데 특별히 성도가 떠나는 삶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8절 시작부터 겉면에 메시지가 있죠.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머물러 있으십시오.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장소의 개념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곳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왜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4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의 권면 이전의 권면은 간직하라, 간직하십시오, 이런 거였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하십시오. 이전에 나누었던 우리가 믿음, 신앙 고백들,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들은 그 복음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직해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대로 받는 그 마음, 그 믿음, 이것을 간직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을 받는 믿음을 간직하라라는 권면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권면에서 어디로 나가죠? 이제 확장해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장소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복음을 받는 믿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겁니다. 말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나눠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자녀가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는 합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비하고도 영적인 연합 덕분에 우리는 지금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성도로서, 그와 연합된 자로서 그렇게 예배자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신비하고도 영적인 연합을 이제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연합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 우리는 연합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담대함은 말 그대로 자신감이에요. 어떤 자신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숱한 시절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오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면서 버티었던 그날이 마침내 오는구나 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소망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적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와 살을 비비며 그러한 인격적 교제, 물리적 교제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맞았어. 내가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며 버텼던 그 세월들이 옳은 길이었어. 이런 생각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의 최대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극대의 상태로 되는 것이죠. 최고조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소망하는 그 영광인 것이죠. 2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27절에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그때 기름 부으심이 어떤 말과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바로 사명을 맡긴 자,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성도가 되었고 또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한번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은 고난과 역경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소망은 이제 더 이상 비가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28절 이어서 보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 한번 보세요. 그가 오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심, 어딘가로 숨고 싶은 심정이 다 같은 감성 정서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감정이, 이 정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낯설지 않은 감정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저지른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으로 가렸다. 이제 부끄러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직후거든요.
8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런 행동들이 자꾸 보이죠.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던 그 시절 죄가 실제로 드러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이런 감정들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 죄를 짓자마자 선악과를 금지한 명령을 어기자마자 이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또 죄를 경험하고 죄가 씌어진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 구약에서 여러 말씀 사례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는 그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게 하얀색 옷이에요. 그 흰 옷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거기에 작은 검은색 잉크나 그런 것들이 오염 물질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물감 하나 때문에 그 흰 옷은 아주 흰 옷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작고 작은 또 혹여라도 앞이 보이는 곳에 그 오물이 묻었다면 우리는 그걸 입고 어딜 중요한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99.9% 거의 모든 부분이 다 흰색이다 하더라도 그 작은 오물 하나 때문에 오염물질 하나 때문에 그 옷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어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많고 죄가 적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는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있음의 문제입니다. 검은 물감이 있느냐, 검은 물감이 묻었느냐 아니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얼마나 많은 공간에 그 오염물질이 묻었느냐, 얼마나 많은 나의 삶 속에 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예민한 것이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그러져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99.9%의 흰색에 아주 작은 미세한 검은 물감 한 점이 그렇게 신경 쓰이고 또 그래서 귀한 자리에 입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를 전혀 모르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이며 부끄러운 것이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창세기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죄를 지은 최초의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만 그 대상에게
너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무엇이 문제이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죄로 오염되냐를 물어보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있고 없음 그 존재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장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 위치가,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그러한 본성의 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또 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았죠. 이 말은 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이 된 것이니까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그렇죠.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자리로 옮겨진 거죠. 장소가 바뀐 겁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 완전히 전환이 된 거예요. 죄로 매임의 결과는 죄의 책임은 23절 말씀처럼 죽음입니다.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은, 그 자유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로마서 6장 23절 끝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29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함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에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 반대로 죄의 자리를 묵상하면서 공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앞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다, 의로운 분이시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자비, 은혜, 사랑, 또 질투, 분노, 심판,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우리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요 본문에서 굳이 의로움 이런 것을 활용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나아가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의의 전가 사역을 경험합니다. 의의 전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의가 전혀 없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의롭다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감싸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발생된 최초의 죄로부터 생겨난 원죄, 그죠? 그 오리지널 신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것이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죠. 또 그 원죄로부터 우리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우리 일상에서 짓는 죄들, 그 자범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죄의 전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운 겁니다.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 심판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또 그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들의 그 죄들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자신의 충만하며 온전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셨으며 그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죽게 되며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존재는 있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이 전가 사역입니다.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의인으라 불리우는 우리는,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신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바로 의로운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의에 다다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작은 실수들, 또 어떤 잘못들, 죄로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다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말할 때 우리의 삶을 긍정하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하여 일어날 일들인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삶을 긍정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어디 나쁜 길에 빠졌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아주 집요한 자잘한 그 논리들을 쭉쭉 써가면서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이제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대전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책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를 행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그 의지적인 결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향하여 자신이 영원전 택하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지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온전하며 완전한 의를, 그 의로움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다 여겨지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사역에 따라 마땅히 부를 자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는 그 효과적인 부름심에 관하여 너희는 내가 부르기에 충분하고 너희는 의를 입기에 충분하니 너희는 의롭다 여겨지기에 충분한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의 의롭다 여겨짐에, 우리의 의인의 신분을 향하여 모두가 충분하다, 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성도의 겸손한 받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영혼을 향한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의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입니다. 자유의 신분으로 이 존재의 정의를 누리며 확인하며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그것을 뒤따라가며 이 길이었군요 하나님, 이 길은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교훈을 지금 주시는군요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어지는 말씀 29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롭다 여겨지는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모든 한 순간순간들, 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지금 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인가,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책임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이자 책임이며,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한번 보세요.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오늘 본문 맥락과 이어지세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압니다. 요한일서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나 아는 것이죠. 우리 분명한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롭다고 여겨짐을, 그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났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이에요. 분명한 조건이며 분명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조건인 것이죠.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 이들은 영원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믿음을 주셨으며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섭리 안에서 의를 행하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지십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으로부터 멀어지시는 것입니까? 이 성도의 자유이자 책임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나그네의 삶일 겁니다. 매일마다 변화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겨우 정착한 어떤 곳은 금세 또 다른 새로운 정착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이제 이쯤 하면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걸 마친 순간에 또 다른 어떤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정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과 또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자꾸 불러내는 것이죠. 삶의 연수에 따라, 그 삶의 경험에 따라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현실을 살아내야 하며 현실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오늘 말씀에 따라 단순히 그것은 세상적인 일이야, 그렇게 수고하고 새로운 정착지로 계속 갈구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죄로 또 나쁜 것으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만져지지 않지만 사도 요한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영적 공동체에게 전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는 봤잖아요. 자기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며 그분의 호흡은 어떤 것인지, 그분의 식성은 무엇인지, 그분의 잠은 얼마나 주무시는지, 그 세세한 것까지 이 사도 요한은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영적 공동체, 그들은 볼 수 없는, 그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자들에게 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여겨지도록 인도하신다는, 마땅히 행할 바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 자체가, 그 영적 공동체를 향한 그 공동체가 가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택함 받은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미 너희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추상적인 뜬구름이 아니다. 실제적인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 영적 공동체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의인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바를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의인인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마침내 마지막 날 마주하며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의인의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이 그 크신 은혜에 입어 성도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정의롭지 못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비열해 보이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이것은 과연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 정당한 것인가? 무엇보다 내가 지금 의인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묵상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숭고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며 우리의 길을 가십시다. 그 마땅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을 가진 의를 행하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저희들을 영원전 그 택하셨다는 그 근거로 그 선하신 뜻에 의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저희가 감히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한다는 것, 저희가 감히 할 수 없는 마지막 날 그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받고 그대로 따라감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로 세워주시고 또 고향제일교회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지체로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끌려다니고 압박을 당하고 강요다니며 또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맡은 바 성도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자유와 책임의 숭고함으로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통하여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앞을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의 은혜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을 저희가 믿고 따라갑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움직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긴밀한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저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